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동일한 말씀의 맥락으로서 성도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영적 원리, 사랑 실천에 있어서 원리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원리를 기록해 주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또 나의 허물에 대해서 먼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망각하면 나에게 실수한 다른 지체의 허물과 용서해 줄 이유가 사라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다른 지체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미움을 범하고 나에게 신뢰를,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때 내가 그를 품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실수한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혼내주는 것이 마땅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해요. 수많은 나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지체의 허물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른 지체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나의 옳음이라는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옳아요.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내가 틀리면 얼마나 틀리고, 상대방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또 상대방이 틀리면 얼마나 틀리는지 크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보다 더 작은 거예요. 정말 옳으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또 상대방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보다 작은 거죠.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지체의 허물과 실수를 이해해 주어야 할 근거는 나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해주고 품어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인내심에 있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먼저 용서해 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다른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롭게 해라, 선택해라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용서해 줄 거냐 말 거냐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쉬운 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차이냐면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랑하겠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지지 못한 자도 부유한 자를 사랑해 줄 수 있고요. 몸이 약한 자도 건강한 자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거꾸로 돈이 많이 가지고 건강해도 지위가 있어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작은 사랑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거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내 마음에서 하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워하는 거, 이 사랑하는 것도 못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거, 사랑하는 것도 못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나중에 어려운 고등수학 해내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가장 쉬워하는 사랑하는 것도 못하면서 주의 일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면서 주의 일 한다는 거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못하면서 주의 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맥락이 맞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계명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세요. 첫 번째 계명이라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이제 우리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계명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각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끼리 같은 지체끼리 같은 공동체 회원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봉사해라 저런 봉사해라 저 정도는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장 쉬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는데 그 다음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연약하고 흠많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제자들 같은 제자들끼리 동급에 있는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되지 않는데 저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명은 주를 위해서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다.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짧은 문장 안에는 최소한 세 가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성격을 규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하지만 결국 자기 명예를 내기 위해서 사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어떤 정말 무명으로 기부를 하는 분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스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규정해 주시는 사랑은 그런 세상과 다른 사랑이에요. 사랑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언제까지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야 할 기간까지 규정을 해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에는 사랑해야 할 이유, 사랑해야 할 성격,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기간까지 규정해줘요. 여러분 이제 본문 17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이유가 결론에 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한 이유,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 딱 이겁니다. 17절.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효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와 형제, 우애라는 한자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효도를 해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옷도 메이커도 잘 사주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자녀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왜? 용돈 좀 적게 주고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으니까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될까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즐거워하면서 서로 밥상머리에 앉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회 누리면서 밥을 나누면 이 모습 볼 때 부모가 볼 때는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위한다고 용돈도 많이 두고 하는데 자녀들끼리 만나며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결코 효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하라, 뭐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같은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여러분 깊이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 문을 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의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정통 바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번듯하게 짓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재정이 막 불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1980년대 후반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밥상머리 앞에서 예배당에서 서로 웃고 절구하는 것,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성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성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